오늘 말씀 20절 마지막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로 끝나는데요. 이 시편 2권이 전체적으로 다윗의 제작으로 해가지고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72편은 솔로몬의 시가 맞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것이죠. 일부 예배 끝나고 성경을 뒤적뒤적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미리 2부 때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솔로몬 대단한 왕이죠. 여러분도 다들 알고 있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법한 그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약 기원전 970년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자 나라, 가장 강한 나라였을 때 왕이 되었거든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를 보면 저 지도가 보이는데, 예, 저 지도 저렇게 넓은 지역을 솔로몬 왕 시대에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이스라엘이죠.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첫 해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구하게 뭘 너는 주길 원하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좋게 여기셔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부까지도 더하겠다 해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되는데, 솔로몬의 부는 유명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나. 솔로몬은 현재 재산 가치로 2조, 다음 장입니다. 2조 20점 있나? 2조 2천억 달러.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궁금해하잖아요. 예. 솔로몬이 혼자 살 수 있는 페라리 몇 대? 페라리 몇 대 사요? 31,429대를 사요. 자, 치즈버거, 저처럼 치즈버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몇 개 살 수 있나 봐봐요. 그거 어떻게 읽어 저거? 엄청나요. 엄청난 재산,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혜가 더 놀라웠거든요. 솔로몬의 지혜는 굉장한 지혜였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에서 아주 지혜로운 재판, 그리고 정치를 했다는 말이 이 열왕기상에서 이어지는데,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한 여왕도 찾아와서 둘러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이 이룬 것과 당신의 지혜에 대해 소문으로 듣던 것이 사실이군요. 내가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당신을 만나고 이 나라를 보니 당신의 지혜와 부가 엄청나다는 소문은 과장이 아니라 축소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때만 보면 솔로몬은 참으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왕에게 붙이는 호칭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죠. 우리 조선시대 임금 중에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는 왕은 세종대왕. 띵동 정답. 네, 이런 솔로몬이 위대했기 때문이죠. 이런 솔로몬이 후대 왕을 위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위해 구하시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건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보여주시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진짜 너무나 좋게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린 부왕의 기도죠.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 올리는 그런 장면이죠. 세상에 사는 우리도, 현대에 사는 우리도 이런 노래 속의 주인공 같은 왕을 기대합니다.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편 72편을 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한 솔로몬은 변해버립니다. 완전 우리 왕이 달라졌어요. 가 되어버렸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요,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이, PPT 있을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렇죠. 솔로몬이 달라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이런 왕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세우신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 제게 제대로 판단하고 재판할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버립니다. 아니,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왕은 근처 여러 나라의 신들을 자신의 마음에 들여놓습니다. 아까 지도에 주변 국가들이 좀 있었는데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등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위한 산당도 많이 짓습니다. 왕의 우상 숭배는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안 그래도 그의 통치 기간에 아까 표 봤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고 그리고 솔로몬 궁전도 지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그렇게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또 산당을 짓는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과 강제 노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높은 세금과 강제 노동으로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짓지도 못하게 되면서 밥도 굶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3, 4절에 오늘 말씀 3, 4절에 보이는 말씀과 반대인 불의한 통치입니다. 우리 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솔로몬은 그의 기도와 반대로 백성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한 것 같은 왕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범을 보이지 못한 선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세금을 못 내는 백성들을 더 노역시켰고 억울함을 가중시켰습니다.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게 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억울하게 산 세상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 그것만큼 부모로서 마음이 꺾이고 세상 소망이 없다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72편의 왕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제목들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60일 내로 선출할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솔로몬의 이 시를 부르며 통치자가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사라질 때마다 바로 앞에 왕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계속 불려졌을 것입니다. 이번 왕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왕을 기다리면서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이 르호보암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부왕의 기도대로 그는 나라를 통치했을까요? 열왕기상 12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선왕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리라. 선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부왕 솔로몬과는 다르게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부왕 솔로몬과 같은 것이 있다면 더 높은 세금과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백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르호보암의 나쁜 정치는 더 심했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며 나라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죠. 우리는 기대하고 기대하지만 인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통치자에게 이 부패함이 심할 때 공동체의 질서는 무너지고 나라는 망조가 들고 불의가 조장됩니다. 너무 크게 봤는데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부모 세대의 성도님들, 우리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자녀가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기도하는 나의 모습, 부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매 학기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죠. 이번에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이번 학기에 좋은 방과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안 했다?
그렇죠? 하잖아요. 하고 있어요. 홈스쿨은 안 해도 되겠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학교에서 좋은 친구로 믿음의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한 대로 나는 그렇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께 학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근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시편 72편과 같은 이상적인 통치자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 뜻과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게 문제인 것이죠. 다시 솔로몬의 기도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기도는 그 자체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도 더 크고 완전한 왕을 기다리게 만드는 예언적 기도가 바로 시편 72편이거든요. 그렇기에 이 기도는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불리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72편으로 성경에 남아서 우리에게 오늘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이유는 이 노래가 단지 솔로몬 시대의 이상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된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결국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그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노래인 것이죠. 시편 72편은 바로 이 참된 왕 예수님을 노래하는 시편인 것입니다. 이 왕을 노래하는 시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의로운 왕. 우리의 완전한 왕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는 여권 들고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자신 안에 넣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의 그 통치법은 의라는 그 통치법입니다. 이 의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말씀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 자기 뜻대로 하려는 세상 왕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한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비춰졌지만 역시 나도 하나님 뜻에 반하여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성, 즉 죄와 전혀 상관없는 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하는 인간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항상 공정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지는 시민권입니다. 의로운 왕 예수님만 나의 불의함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만을 보시고 이 믿음만을 예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내가 의롭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그 의롭지 않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들을 예수님께 인정하면 됩니다. 그때 의로운 왕께서는 이런 나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내게 자신의 의로움을 덧입히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보호하시죠. 멸망하고 사라질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내 손을 꼭 붙잡고 데려가 주십니다. 이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의로우신 왕 예수님 앞에 힘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간섭할 수 없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런 진정한 왕은 영적인 보호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이때 저렇게 배불리 먹이시기 전에 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컷 가르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가르치셨어요. 영적인 허기, 너희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너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라고 밤늦게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들의 날도 저물자 이 무리들이 너무 불쌍하시고 배고파하는 무리를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육적 양식, 저녁 식사를 차고 넘치게 공급하시죠. 예수님은 본문 6절과 같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왕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당시의 생활 환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축산업은 제때 내리는 비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뱀풀과 상한 갈 때는 돌보는 손길과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복으로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바로 7절이 말하는 의인의 흥왕은 이런 실제적인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왕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달이 닿을 때까지 왕의 통치가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생명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왕은 어디에 계실까요? 근데 이 왕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시고, 무슨 왕을 얘기하지? 이런 생각도 드시고. 8절부터 시편 72편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노래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라는 표현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죠. 근데 우리 여기 유치부 있나요? 유치부 친구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있네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였습니까? 서울, 강원도, 태국, 타일랜드, 뱅콕, 필리핀, 또 인천, 예. 또 어디? 호주 갔어? 오스트레일리아? 와, 거기 꽤 많이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간 그 모든 곳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심을 주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지 못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엎드리고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섬긴다 해도 이 한 곳만큼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어요. 어디일까요? 지요? 나이스 트라이. 어둠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신? 이게 비슷했어요. 예수님은요, 지옥도, 그리고 어둠의 모든 왕국도, 그 세력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탄과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린 승리의 왕이시죠. 그렇다면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밀어낸 사람, 아까 솔로몬 보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킨 사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을 돌려 떠나버린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그럼 질문해야죠. 왕이시면서 다스리지 못한다니요? 그게 왕입니까? 다스리지 못하는 용토가 있는데 그것도 그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 말씀하셨거든요. 왕인데 친구처럼 함께 나와 이야기 나누시고 사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친구는 강제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은 모르겠어요. 왕으로 뽑히면 나는 순종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친구는
강주로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영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엘사를 기억하나요? 기억하죠? 엘사는 자신만의 얼음성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어떤 규칙도 내겐 없어. 난 자유야. I am free 하면서 let it go 하죠. 그녀는 이제 자기 능력과 감정대로 살아가겠다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노래합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은 자기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죠. 더 이상 억눌리지 않겠어. 그리고는 저 성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외롭고 차갑게요. 사실 우리는 엘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는 내가 챙겨야죠. 나랑 친한 친구 또 챙겨주는 친구가 있다 한들 내일 다른 애들이랑 친해지면서 날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 불안불안하죠. 카톡에 손절 이렇게 막 저거 보낸 적도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죠. 맞아요. 설령 일부엔 처음 온 교회에 온 친구들도 많긴 했었는데 설령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게 된 예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저 엘사 동생처럼요. 사람 친구는 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거 내가 이제 알았어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세요. 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본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2, 14절 우리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왕은 우리 예수님은 깨지고 악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신지 지금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목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의 아픔, 고통, 피 흘림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불의한 이 세상에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자, 이 세상의 절반이 왜 고통당하고 굶주려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마음을 돌려 배반하고 떠나가는 반역자인데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로부터 무거운 멍에를 억지로 지고 채찍질을 당하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시죠. 우리를 위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몸이 다 찢기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다. 아픈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왕이시죠. 나만 고통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왕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왕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깨진 세상에 일조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날 사랑하시며 내 마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 실패할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무섭고 지금 사는 게 고통스럽고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실패 없고 고통이 없고 평강이
있는 자신의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지금 내 마음에 함께 해달라고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의 그 마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본인조차 나조차 기도대로 살지 못하고 자녀도 내 기도대로 되지 못한 솔로몬의 그 기도, 솔로몬의 소망의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애들이 날 보고 자라면서 어떻게 될까? 내 남편 보고 자라는 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으시죠? 날 스스로 봐도 한숨이 나오고요. 근데 자녀들 보면 더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을 보면 더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왕이 계십니다. 나의 왕이 다스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하는 부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직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가 이번엔 저녁 식사 아니고 아침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지금 여기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나를 쫓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도망갈지라도 말이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오늘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성찬의 은혜를 받는 교회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의에 배고프고 갈증이 심해 죽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왕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아직 내 마음 한구석, 내 인생의 어떤 영역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예수님 억지로 그 영역을 다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왕으로 그 영역에 모시어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내 마음 전부를 들을 수 있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하나 더 요청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의 진정한 왕을 예배하며 자유케 되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빛가람 복음 대잔치는 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매주 토요일에 있는, 아니요 이제 매주 아니죠, 격주로 있는 우리 전도팀의 전도 현장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복음이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목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이 이 빛가람 복음 대잔치 현장에 거기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여 우리 왕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